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합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실족해 말 것과 형제에 대한 용서를 가르치면서 형제가 죄를 하루에 7번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작아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아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작아도 생명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뽕나무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는 보통 나무보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잘 뽑히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뽕나무 뿌리와 같이 우리 속에 죄악성과 못된 습관이 깊이 박혀 있어 좀처럼 뽑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뽕나무에게 믿음으로 하면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뽑혀지게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세리장인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세간장으로 살면서 겪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심기우라.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의 뿌리와 못된 습관들을 뽑아서 세상에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끊을 수 없었던 사람도 믿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죄악성을 뽑아내버리면 믿음이 생기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산은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성도는 일에 있어 산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산을 제해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세상에 버리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앉아서 먹으라고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밭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일했고 또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이들은 먹고 쉬어야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먼저 섬기고 그때에서야 이 종들은 먹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주인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은 자기 할 일을 다 한 후에도 주인을 먼저 대접하고 종으로서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왔는데도 주인이 종들에게 쉬고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식사부터 대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주인이 다 먹고 마신 후에야 종은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의 종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종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이것은 주님이 잡수실 것을 예비한다는 것인데 즉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종은 주인을 먼저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종은 항상 주인을 먼저 대접하고 나서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그 다음에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띠를 띠고는 종은 집에 와서도 계속 일을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풀어 놓을 때 종은 먹고 쉬는 것입니다.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는 이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다 받으시도록 수종 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충성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이제 먹고 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들은 천국에 가서야만이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고 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들에게 주인은 어떤 물질을 어떤 것을 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으로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이 명한 대로 다 했어도 살해를 받지 못하는 것이 종의 자리입니다. 종은 온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에 오자마자 주인의 시종을 들고 안과 밖에서 주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종에게 살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도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종이 주인에게 불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에 종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종은 명령받은 일을 다한 후에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은 주인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종이란 뜻이 아니고 종은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씀은 종에게 할당된 의무만 다 했을 뿐 아무런 덕을 끼친 것이 없다는 종의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본분을 그래서 다 했을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종은 목자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뜻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 종들에게 주인의 처분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요, 주인이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먹고 마실 수도 있지만 종은 종에게
또 주인이 어떻게 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또 농장 주인과 종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이 비유 당시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법 위반입니다. 8시간 이상 노동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시간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와준 사람에게 장차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관계를 성장시키고 서로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적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또한 보상이 없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5 달란트 받은 자도 남김이 있었고요, 2 달란트 받은 종도 남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1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때,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서 계산할 때가 있는데 그들에게 달란트를 내놓아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10문화 비유에서도 1문화 받은 자가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라고 합니다. 네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주인을 악하게 보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비유에서 둘 다 자기의 주인을 1 달란트 받은 종은요 굳은 사람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또 문화를 받은 한 종은요 무서운 사람으로 알아서 남기지 않았다고 했던 것입니다. 굳은 사람이나 무서운 사람은 성격이 포악하고 인색하고 사랑이 없는 무서운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주인으로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질도 않고 모으는 주인으로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남기지 못한 종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종들은 일해야 하고요, 또 남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종은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의 상급 사상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 서신에서 상급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하여 쫓아가노라고 했습니다.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일했다고 고백합니다. 보상 심리를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되지만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 주인에게 보상 심리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행동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종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대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밭과 가축과 종을 소유한 제자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이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은 종이 된 후 오히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았습니다. 성도들은 주 앞에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함께 통용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도들이 부름을 받고요, 종으로 부름을 받고요, 이들은요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놓고 종 노릇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높은 자리에 앉은 것에 관심이 있었고 또 보상을 바라보고 일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이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들이 상급을 바라보고 일했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급을 바라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공로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이 아무리요 일을 많이 했어도요 불법을 행하는 종이라면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 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12 제자들 중에서도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은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이 상급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보상을 목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충성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증거, 헌신 충성, 전도와 선교, 구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등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성도가 다 갚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종의 신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종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을 통하여서요 주님께서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일은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서로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신 직분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요 봉사하는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섬기고 봉사하고 오늘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얻기 위해서요, 섬기고 목숨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종은 임무를 마치는 때가 없습니다. 주님께 갈 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종에게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인인 하나님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 종으로 충성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종으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종들은 주님보다 모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종은 주인을 높여야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제자된 종들에게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이 종은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다 행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제서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주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길은 무익한 종 노릇을 잘하는 길에서 길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모세처럼 제자들과 바울처럼 종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